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셨으니 또한 필요한 은혜와 응답과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기쁨 찬양대 우리 박수를 격려합니다. 우리 코람데오 찬양단, 일찍부터 나와서 준비한 모든 찬양, 우리의 모든 예배까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46편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역경과 환난과 고난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의 인생이 빛나는 인생으로 결말을 맺습니다. 그렇게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았을 때에 형이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 때에 어머니와 그렇게 작정을 하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고 있을 때에 베델에서 간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그 깊은 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와 동행할 것이고 또한 너를 책임져 줄 것이고 또한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여 20년 동안 그렇게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 고진 노동과 고난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와 여전히 늘 함께 하셨고 그를 축복하셨고 때가 되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여러분 4명의 아내와 또한 많은 자식과 또한 수많은 짐승떼를 이끌고 그렇게 금의환영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까지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형 에서의 마음은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을 만나는 그 두려움에 야복나루에서 떨고 있을 때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때에 주님을 매달리고 몸부림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또 만나주셨고 그의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을 뿐만 아니라 형 에서의 마음을 주님이 만져주심으로 이제는 그를 죽이려고 달렸던 형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고 그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주는 협력자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야곱이 믿는 전화위복, 위기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야곱의 인생을 새로 펼쳐주시고 그의 생명을 살게 하신 야곱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시편 146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들도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눈물 쏟을 날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 현실 속에 있고 앞으로도 장담하건대 그러한 일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때도 우리들도 야곱을 축복하시고 야곱을 인도하시고 야곱을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주시고 그 야곱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 우리에게도 놀라운 능력의 역사, 회복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을 내는 것, 사막에 강이 터지는 것, 그것은 인간의 경험과 상식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습니다.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야곱과 같이 두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을 때도 그 하나님께 매달려 몸부림치며 기도하면 여러분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고 사망에서도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가 전화위복되도록 우리에게도 간증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한 신비한 일이 이 사마리아 성에 일어난 역사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있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7장을 읽었지만 그 앞에 6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6장부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아람 왕 베나닷이 이끌고 온 큰 군대에 완전히 성이 포위가 됩니다. 아람 군대에 포위당한 사마리아 성은 식량난에 허덕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되고 먹지 말라 한 나귀까지 잡아먹고 그 나귀의 머리까지 비싼 값에 여러분 팔고 매매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더 끔찍하고 안타까운 것은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28절에 보면 이 여인이 내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그 많은 나귀까지 잡아먹는 형편에 더 이상 식량이 없어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 형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면, 야, 오늘은 내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내 자식 잡아먹자. 그래, 내가 오늘 내 자식을 내줄 테니까 먹고 다음날 돼서 내 자식 어딨냐 라고 물어보니까 여러분, 그 어미가 그 자식을 감춰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 어딨냐고 내놓으라고 그러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극심한 식량난으로 자식까지 죽여야 살게 되는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드디어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극적인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오늘 9절 말씀처럼 아름다운 소식이 그들에게 들려졌고 모든 것들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은 언제나 말씀과 함께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말씀과 함께 찾아온다. 말씀과 함께 찾아온다.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하 7장 1절 말씀 봅니다. 사마리아가 이르되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은 아람 군대에 완전히 포위되어 자식까지 죽여야 되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성에 소망이 없었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듯 그렇게 죽어야 될 것 같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절망에서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내일 이맘때에 고운 가루 한 스와에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와에 한 세겔로 매매하게 되리라. 이 말씀은 쉽게 설명하면 물가가 10배로 뛰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정상이 되어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직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의 밤이 깊을수록 여러분, 하나님은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상황이 절망적일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 선명하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귀를 더 쫑긋 주님의 음성에 세우고 그렇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절망적일지라도 여러분, 희망이 없는 답답한 형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할 일은 더욱더 살아있는 생명의 영생의 축복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 자리를 더 찾아야 되고 답답한 형편에도 주의 전을 찾아 주님의 이름을 힘있게 부르면 하나님께서 환난과 위경에서 능한 팔을 펴사 그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 이맘때에 고운 가루 한 스와에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볼이 두 사이에 한 세겔로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증거될 때에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한 사람은 비웃었지만 모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반드시 말씀과 함께 찾아옵니다. 사마리아 성의 회복이 임하기 전 말씀이 임했던 것처럼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빛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라고 선포하셨고 빛이 생겨났습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어라 라고 선포한 다음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나뉘어졌습니다. 땅과 육지와 바다가 나뉘어지라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후에 바다와 육지가 나뉘어졌습니다. 해와 달과 별과 천체가 이루어져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떨어진 이후에 그 모든 천체가 생겨났습니다. 해와 달과 별 또한 땅의 짐승과 또한 모든 생물은 생겨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된 다음에 이 땅에도 동물과 모든 어류들, 모든 생명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야 되고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믿지 않으면 기적과 이적도 그에게 경험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하는 이단과 사이비들, 이상한 종교들이 나타나 기적과 이적을 보이면서 여기에 하나님이 있다, 저기에 하나님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사람들은 그 보여지는 현상을 보면서 와, 여기가 진짜구나, 와,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쪽으로 쫓아갔다 저쪽을 쫓아갔다 갈팡질팡합니다. 여러분, 기적과 이적을 쫓아가면 우리의 신앙이 반드시 변들 수밖에 없고 기적과 이적을 쫓아가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많은 기적과 이적과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여러분 수많은 소문이 들려와도 우리의 집중은 어디로 해야 되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 안에 기적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이적도 있고 구원도 있고 생명도 있고 천국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지만 말씀을 버리고 보여지는 현상, 기적과 이적만 쫓아다니면 여러분 신앙이 이상해지고 병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혼나게 됩니다. 언제나 말씀을 기준 삼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사오니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에 집중하여 일상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내일 이맘때에 회복이 있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사마리아 성의 한 장관이 이를 불신하는 말을 이렇게 합니다. 7장 2절에 보면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일 이맘때에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회복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이 들려왔는데 한 장관, 그 사람은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아냥거리고 불신하고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된 줄 믿습니다.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그 말씀은 9절 이후에 기록되고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성 밖에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나병 환자는 저주받은 질병이고 또한 전염성이 강하여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들과 분리되어
그들만의 군락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서 격리되어 성 밖에서 그들만 따로 살고 있을 때에 성 안에서 음식을 던져주면 그것을 받아서 근근히 연명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가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서 성 안에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날이 하루가 되고 일주일 되고 계속되어지자 그 4명의 나병 환자가 서로 이야기합니다. 야, 이러다가 우리가 죽겠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차라리 아람 군사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구하자. 우리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저들이 우리를 죽으면 그냥 확 죽어버리고 우리를 살려두면 살자라고 하면서 아람 군사들을 찾아간 거예요. 그 군사들 군대 속에 진영으로 들어갔는데 웬걸 아람 군사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어찌 된 일인가, 어찌 이렇게 됐는가 라고 살펴보니까 지난밤에 아람 군사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군대 소리의 환청을 아람 군사들에게 분명하게 듣게 하신 겁니다. 아람 군사들이 생각했습니다. 아,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고 자기들이 갇혀 있는 시간이 오래되었으니 이제는 어떻게 살고자 하여 용병을 고용하여 저들과 힘을 합해서 우리에게 쳐들어오는가 보자. 야, 도망가자, 도망가야 돼. 그러면서 창도 칼도 방패도 양식도 말도 나귀도 다 그냥 놔두고 몸만 싹 빠져나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듣고 계시죠? 고개를 끄덕끄덕 하셔야 아, 저분이 성경을 읽으시는구나, 좀 아시는구나 이렇게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성경을 모르는 분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해야 잠도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도 새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모든 전리품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달에 배꼽이 튀어나도록 배부르게 먹고, 야,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살자. 그런 생각하기를, 야,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사마리아 성 우리 백성들이 아니냐. 저 사람들은 아직까지 군사들이 아람 군사들이 포위하고 있는 줄 알고 성 안에 갇혀서 그렇게 숨죽이고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배고파 배골고 있는데 저들에게 이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알려야 되지 않겠냐. 가만히 있으면 이 기쁜 소식을 우리만 좋아하고 우리만 배불리고 우리만 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지 않겠느냐. 그래, 가자 라고 하면서 성문에 간 거예요. 성 앞에 서가지고 그들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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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쫓으셨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세요. 여러분 이제는 나와서 자유롭게 살고 저 양식이 많으니 와서 함께 먹읍시다. 함께 우리가 살아갑시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그때의 아람 사람들이 여러분 그 소식을 듣고 왕에게 보고합니다. 왕이요, 이차 저차 저차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야, 저놈들이 돌아가지고 못 먹어가지고 빈혈이 생겨서 헛소리 할 수 있으니 저것에 또한 우리를 속이는 수 있으니 사람을 보내서 사실인가 확인해 보라. 그래서 사람을 보내는데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성 사람들이, 야, 우리가 살게 되었다. 아람 군사들이 다 도망갔다. 자유하라, 자유하라. 우리 나가자, 나가자 하고 여러분 성문을 활짝 열고 그 사람들이 먹을 것을 쫓아서 막 몰려 나오는데 그 장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던 그 장관, 야,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겠느냐라고 했던 그 장관이 성문을 지키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한꺼번에 막 밀려 나오니까 그들에게 밀리다 밟혀서 죽었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장 19절 20절 말씀에 그때의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려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책해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내 형편, 내 상황, 내 처지야 전혀 맞는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강단에서 당회장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여러분, 그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를 회복해지는 축복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내 상태, 처지, 형편, 문제, 경중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구약 계속 말씀을 통하여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는 말씀하신 대로 오셨습니다. 말씀대로 세상에서 사셨고,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셨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말씀대로 하신 대로 승천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영생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도 부르짖는 자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지고 간절한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여러분, 부르짖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해외에 있으며 군에 있으며 각양각처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곳에서 부르짖음이 그곳에서의 응답하사 여러분, 동서사방 세계 열방에서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은 언제나 말씀과 함께 찾아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의외의 사람을 통하여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 밖에서 무리와 떨어져 그렇게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여러분, 이러한 복된 소식, 회복의 소식을 들을 것이다 라고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오늘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을 들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외의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생각지 못한 사람들이 돕는 자가 되게 하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대적자들도 협력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라도 항상 돕고만 사는 사람이 없고 언제나 도움을 받기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생 예정에 서로 역할이 바뀌기도 하는 것처럼 여러분, 도움을 받는 자가 돕는 자가 되기도 하고 도움을 주는 자가 도움을 받기도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만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여러분, 존중하고 사랑해 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의외의 사람을 통하여서 내게도 좋은 일이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전에 당회장 목사님께서 인생에 먼저 할 일 판단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모든 사람들은 다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느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몇 번 만나면 저 사람은 저렇다라고 단정해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더 이상 그 사람이 이야기하면 너는 그래 라고 더 이상 관계를 하지 않는 일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회자 목사께서 오늘 기도 그렇게 주옥 같은 말씀을 준비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해서 여러분 선포된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가슴으로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 모든 교회 늘 우리 복된 주한종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모든 성도들과 함께 사랑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축복하며 존중하며 당회자 목사님께서 아멘 할 때까지 해볼까요? 하시는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늘 지금까지 해 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격려하고 여러분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며 함께 신앙생활해 나가면 여러분 우리 교회 이 빈자리가 가득가득 차 일일 비전이 완성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좋은 사람과의 만남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절을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에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나 판단하면 안 됩니다. 따라합니다. 분별하자. 분별하고 판단하지 말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이단인지 이 사람이 정상적인 신앙을 가졌는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람이 사기꾼인지 도둑놈인지 여러분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함부로 판단하면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처럼 판단하면 너가 판단을 받는다라고 했으니 우리 모든 신앙이 잘 교정되어지고 가꾸어져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져서 여러분 의외의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좋은 날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도 좋은 날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그 소망을 기도로 키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좋은 소식에 나를 기대하며 늘 말씀과 기도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